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John 14 verses 12 to 21.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많이 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콘서트 때문에 밤에 늦게 들어가셔서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사역에 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서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드루 하면서 그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년 됐죠. 벌써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붙여놨던 이 스티커가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절쯤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순간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장이 있는 다음에 보면은 15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여부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와서 교회 교적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다니면은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여서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결정적 요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원래 가지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게 되면은 곧 말라져 죽게 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는 생명적 연합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생명적 연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은 바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읽고도 행하지 않고 말씀마다 반역하고 말씀마다 불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비록 그것이 당장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순종에서 기인하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누릴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계속하여서 잘못된 신앙적인 역기능적 순환만 계속되게 돼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신앙이 회의가 들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한번 탁 클릭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14장과 15장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절만 가지고 보는 것은 텍스트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문맥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누구고, 그 인물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인물에다가 나를 조명하여 보고,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본문에서 뽑아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것입니다. 한 절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4장에서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기 이전에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그 결정적 요소는 순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에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은 곧 또 하나의 그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물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가 생명적 연합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탈 유니온이 돼야 되는데 이 바이탈 이 조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인트가 되는 부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복음 전파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추를 꿰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 연애 편지와 같이 늘 우리가 묵상하고 탐독하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청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말에 청종하라, 이런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이 얘기가 아니라 들을 청자에다가 순종할 종자가 같이 쓰이게 됩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여서 듣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여서 그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결정적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셔서 15장 10절에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반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리벨리어스한, 하나님 앞에 정면 대결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만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 의미의 반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반역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왕에게 반역한 신하는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서도 복 달라고 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반역인 겁니다. 둘 중에 이 순종과 반역 사이에는 중간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완충작용을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 아니면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자체가 뭐냐면은 불신앙이고 반역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적 결합, 연합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가지가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오는 영적인 그러한 공급을 충분하게 받고 이 내 나무의 가지 끝에서 있는 달려있는 이파리가 푸르르고 열매가 나무 가지 끝에 열리게 되는데, 오늘 내가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교육의 정도와 재산의 유무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맺혀지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매로 보일 수도 있고 열매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함에서부터 오는 결과가 열매인 것이지, 그 이외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켜서 우리가 이 기쁨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결합과 연합이 지금 온전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제 우리가 성탄절 콘서트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민 생활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보다는 어떤 재정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질병과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대강절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강절에 과연 내가 오신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재림주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과연 내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앞에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두 남녀 간에 불꽃이 튀기를 시작하면은 어떤 반대나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이 결혼에 대하여서, 관계에 대해서 누가 밖에서 뭐라고 해도, 결혼을 만약에 허락을 누가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축복을 안 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만약에 사랑하는 감정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은 그 편지를 날마다 그것을 보고서 읽으면서 기뻐하고,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가 있어요. 이 연애 편지를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왔다고 하면은 그냥 버려두고 아유 왔네 그러면서 어디 책상에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읽어본 연애 편지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곱씹어가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부탁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인격과 심지어는 사랑하면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분복들을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야 어쨌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내용에 대하여서 자기 최선을 다하여서 이루려고 하다가 만약에 안 됐어도 그 이루려고 하면서 했던 그 마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행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화평과 희열이 여기에서부터 솟아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이것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업과 사업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헌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따르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순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하면은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고 계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계산과 조건 없이 그저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 수고가 뒤따라야 되고, 그 수고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과 혹은 역경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억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고 하면 굴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순종은 기쁨이 계속하여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오지만은 굴욕적인 마음으로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 때문에 만약에 조건적으로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 만배를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만불을 만약에 드리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분 얼마, 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굴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순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9장에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주께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그 사랑을 갚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당장은 어렵고 고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것을 순종하면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고난도 여러분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에서 그 여러분 밀려오는, 빼앗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람이 막 완전히 너덜너덜해집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50대를 맞으면 사람이 생명이 끊쳐진답니다. 그때 이제 곤장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한 대를 감한 매 49대를 태장, 큰 매라고 해서 태장이라고 하는데, 그 죽기 직전까지 맞았으면 얼마나 몸이 제대로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이 엉덩이 쪽이라든지 몸이 다 너덜너덜 했을 거예요. 어디 손 하나 건드릴 만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돌 감옥 속에 앉아 있으면은 돌 지하 감옥이 습하고 냉랭하니까 상처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매가 무엇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뭡니까? 불평을 해도 별 그렇게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신학자인 털투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 아마 몸에 있던 그 상처로부터 오는 고통은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에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상처의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이치들을 얘기합니다. 경제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기쁨이 오게 돼 있고, 그 기쁨으로 다시 더 큰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아주 뭐라고 합니까? 사이클을 잘 돌려서 신앙 가운데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입니다. 부익부입니다. 빈익빈은 뭡니까? 어려운 지경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 어려움만 오게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끝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한 발 디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발 디뎌놓으면은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쪽 헌신, 여러분, 이 반쪽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적 헌신, 전적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과 세상의 어떠한 이 유익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와 추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 걸치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쪽 다리를 빨리 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워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뜨거워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여러분 한쪽으로 옮겨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신앙 파탄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 순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얻으시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얻으시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2014년도를 마감하시고 201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